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죠? 믿음장이라고 했죠. 네. 이 히브리서 믿음장이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번 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잠깐 저번 주의 말씀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 제목이 뭐였죠?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믿음의 세계.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도 그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저 세상, 그렇죠? 그렇죠?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 이런 구분이 있는 것처럼 그 세계라는 것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윤이의 세계다, 그럼 재윤이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음에도 세계관이 있어요. 올바른 세계관. 네. 그 중에서 일반적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는 마음이다. 그렇죠? 네, 믿음은 믿는 마음의 줄임말인 거예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믿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외모나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이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세상의 믿음의 그런 어떤 누구를 신뢰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달라요. 이 믿음의 기준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해. 피곤한데 괜히 왔나? 아니면 배고파.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저는 몰라요. 저는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예배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갔대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변화도 없고, 그러면은 시간 낭비만 한 사람들은 그냥 집에 돌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 왔으니까, 이왕. 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외모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번 주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자 엘리압도 있고, 아주 다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장하고 멋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아주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외모를 갖췄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왜? 이 다윗은 어렸지만 나이가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미약한 정말 그런 볼품없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나 조건보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한자로 믿을 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어로는 이 신심이라고 해요. 믿을 신자에 마음 신자, 신심. 이거를 믿음이라고 중국어로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요? 믿음의 근거가 뭐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거. 말을 믿는 거죠, 말을. 우리가 왜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외모나 조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사람. 예. 그래서 저번주에 성경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100% 집중을 해야 돼요. 1%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도 받고 못 들어갑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1절 말씀이죠. 그렇죠?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태양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네. 내 주변에 지금 현찰이 많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찰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주실 거를 믿는 거죠. 네. 할렐루야. 왜?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느낌과 감정이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당장에 내가 다 알고 또 보고 나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뭐 느껴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래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아, 너는 나를 확실히 믿는구나. 그래.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그릇,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상사가 이제 우연히 산에서 꿀을 채취한 거예요. 꿀을, 벌꿀을 엄청 많이 채취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병사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한테 그릇을 하나씩 다 준비해 갖고 와라. 뭔가를 내가 줄 건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응? 근데 꿀이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각자 그릇을 갖고 왔어요. 뭐 그 수납통도 갖고 오고, 뭐 그릇도 갖고 오고, 컵도 갖고 오고, 뭐 병도 갖고 와보고, 뭐 뭘 담을 걸 갖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씩 다 담을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꿀을 이렇게 나눠 주기 시작하니까 병사들이 투덜투덜 어떤 병사들이 투덜거리는 거. 아니 꿀이면 꿀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우리처럼 여러분 알았으면 그릇을 어떤 걸 갖고 와? 세숫대요만한 걸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릇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믿을만 해야 믿어요. 이 검증이 다 되어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누가 못 믿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속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기꾼에게 속고, 그렇죠? 노름에서 또 돈을 날리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통밥을 딱 내 머리로는, 아, 이거 분명히 이거 로또, 아, 이거 토토, 뭐 이런 거. 아, 100%야, 이번에는 확실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알고도 속는 거죠. 예. 세상은 이래요. 예. 믿고도 속고. 왜 그 믿음의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믿을만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환경, 조건 다 따져보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런 믿음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이 12제자인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이제 배반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는 11제자가 있었어요.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10명의 제자만 있었고 한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이제 같이 있을 때 11제자가 다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도마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그랬는데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말도 안 돼.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내가 예수님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손에 넣어보고 그 못 박힌 손자국 내가 봐야 되겠어. 어? 내가 손가락을 거기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 제자 중에서 특히 도마는 의심이 있었던 제자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11제자가 도마도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 네가 직접 눈으로 내 손자국을, 못자국을,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봐 그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마가 이제야 믿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여러분 믿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주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보지 않고 다 느끼고 감각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과학적으로 그러고 믿는 믿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일종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미 보장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확실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근거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로또나 뭐 그런 것처럼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냥 확실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확신을 붙잡고 우리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말씀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줬어요. 확실한 거야 이거는. 로또보다도 확실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등산로와 같아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해 보면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등산로가 이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들어 놨나요? 여러분이 닦아 놨나요? 누군가가 이미 그거를 만들어 놨겠죠. 물론 처음에는 길이 없었을 때는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려고 해서 그 길이 생긴 거겠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누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하면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미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미 길을 닦아놨어요. 또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마치 월드컵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드컵 보신 적 있으시죠? 월드컵을 보면 여러분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 이기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생방송을 볼 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막 질 것 같고, 그렇죠? 아슬아슬하고. 근데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봐 우리가. 이미 이겼어. 독일을 멋지게 우리가 이겼어. 일본을 이겼어. 그런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어때요? 안심하고 보잖아요. 이미 이긴 경기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보장된 싸움을 싸는 거고 보장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상황이라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봅니까? 시험 문제는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근데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봐요?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때요?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하죠. 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네. 이미 겪어본 사람은 그래 그거? 그래 그 정도 뭐 그래
사단이 시험을 해. 아 그래. 응?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미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뭐. 응? 사단이 자꾸 넌 안 돼. 어? 넌 자격 없어. 너 또 넘어지잖아. 어? 너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 자꾸 그렇게 정죄를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우리는 이 예수님만 믿고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처음이 힘든 것이지 몇 번 이렇게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 생활 해봤죠? 처음에 우리 신병 입대할 때 얼마나 두렵고 그렇지 않나요? 걱정도 되고. 지금은 뭐 군대 생활이 뭐 편하고 그러지만 저 때만 해도 얼차려도 있고 구타도 있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두려워요. 왜? 미래를 알 수가 없어. 예, 부모를 떠나 가족을 떠나 정말 낯선 남자들만의 세계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조교들은 그냥 모자를 다 눌러 쓰고 그냥 기어가지. 얼마나 무서워요. 예? 어디 거기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엄마 아빠를 찾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당면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근데 나중에 일병이 되고 이등병이 되고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그거 어때요?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재밌죠, 이제. 즐기는 법을 알죠. 뭐 바둑도 두고 족구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두렵고 막 응? 조교 보고 막 상사 우리 그 선임들 보면 그렇게 막 무섭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훈련도 마찬가지고 뭐 유격이나 뭐 그런 훈련들도 처음에가 힘들고 어렵지. 응?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중요해요. 이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 이런 어떤 연약한 우리의 감정, 이런 변함없고 정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도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99.9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다리를 거치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도 완전해야 된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믿음도 완전해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바로 믿음의 인물들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믿음의 그런 어떤 기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좀 해보려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믿음의 방향은 어때야 하는가, 이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생각을 이렇게 또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에 앞서간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
조상들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예. 하는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있어야 되고 또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다른 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안 되는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시작, 첫 걸음. 이것이 이 세상의 시작이고 또 우리 인생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도 그렇고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뿅 하고 나타났습니까,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상품화를 했고 우리가 사갖고 온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자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복사를 한다든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발명을 한다든지 발견한다든지 이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다 있던 거죠. 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발견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코페르니쿠스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발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구를 발명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구가 발명이 되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유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 재료들을 자원이라고 하죠. 자원. 우리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렇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한낱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이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큰 교훈과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건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없고 시간 낭비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도 그런 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수학 시간이라 우리가 수학 시간에 예.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는데 일과를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이제 과 일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일과를 우리가 알고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과도 모르는데 이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고. 일과를 이해를 못하면 이과부터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부는 그래요. 모든 이 세상의 기초라는 거는 기초가 먼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먼저 지어지고 건물 뼈대가 완성이 그 다음에 살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없이 건물이 세워질 수는 없어요. 예. 예전에 그런 사진을 봤는데 중국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땅을 파지 않은 거야.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바닥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그냥 성냥각 세워두듯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지하가 없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냥 넘어갔어. 무너졌어요.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뿌리가 박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식물처럼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해요?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그래야 거기 위에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도 그 믿음의 기초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초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 달라는 거니? 기도는 하는데 뭐 달라고? 뭐 준비도 안 하고 달라고? 응? 그런 거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얻은 거예요? 공부해서 얻었나요?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시작은 누구예요? 나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운전자가 아니야. 예. 나는 옆에 그냥 동승자예요. 그럼 내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운전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천재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 주님은 나중에 깨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믿고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택시를 탔는데 예?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택시기사가 다른 데로 가면 아저씨 그쪽 아닌데 우리 내비 켜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내비가 없을 때는 택시기사만 믿고 그냥 따라가야 돼요. 네. 못 믿으면 어때요?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이미 가본 길은 알잖아요. 아저씨 그쪽 아닌데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다 아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 이상하시네.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좌표를 잘 찍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출발합니까? 우리가 어딜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목표 없이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대포를 쏘는데 전쟁을 하는데 좌표를 찍지 않고 대포를 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포탄 낭비죠. 그거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좌표, 믿음의 좌표가 분명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11장인데 바로 다음 장이죠. 12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허다한 증인, 이미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인내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세상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우리가 갈 수, 나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믿을 만한 분이라니까요. 예. 우리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좌표가, 인생의 목표, 좌표, 믿음의 좌표, 목표가 어때야 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순간순간 자꾸 곁눈질합니까? 다른 데 보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보다 때로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돈이 더 커 보이고 제자들처럼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볼링을 이렇게 쳐보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발견했는데, 볼링핀이 멀리 있잖아요. 10핀이. 그러면은 스트라이크를 치려면은 그 핀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타겟을 1-3으로 할지 1-2로 할지 내가 타겟을 딱 정하고 끝까지 눈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던져야죠. 그래야 확률이 높아요. 스트라이크 나올 확률이. 양궁을 눈 감고 화살을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10이라는 그 정중앙을 겨냥하고, 그렇죠? 거기를 향해서 화살 시위를 당기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 총을 쏠 때도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0점 조준 하지 않고 탑이 나가죠. 뭐.
엉뚱한 데로 다 나가죠. 믿음 생활에도 분명한 좌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이러고 저 사람 얘기 저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한눈 팔면, 운전하면서 한눈 팔면 어떻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말이 경주마인데, 경주마는 특이하게 눈 가리기를 해줘요. 왜냐면 이 말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서 뒤까지도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데로 이 시선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려주는 거예요. 앞만 볼 수 있도록. 어느 나라는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리개를 해준대요. 특이하죠? 예. 뭐 태국이나 중국 뭐 이런 데는 심지어 저렇게까지 시험을 본대요. 다른 사람 못 보고, 못 보도록, 컨닝을 못 하도록. 우리도 이거 가리개를, 믿음의 가리개를 해야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예. 누가 뭐라 그러든 듣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듣고, 순종하고, 거기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 그냥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오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차기 지도자가 되었지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직 너는 이 모세가 너한테 명한 이거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1장 구약 성경이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황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종착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이 자연의 공기나 비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믿음 또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그러므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아직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증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인은 이미 믿음의 싸움을 다 잘 마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 와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 후서 앞에 있죠? 좀 삐뚤빼뚤하지만 보일 거예요. 그래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은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내게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도 바울이 고난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난 믿음의 싸움을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이 경주를 잘해라, 끝까지. 그러면 이 상급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상급이요? 의의 멸류관.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도 이 계급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도. 네. 순교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 정말 멋진 대궐과 같은 그런 집을 예비해 주시고, 정말 겨우겨우 그냥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다가 간신히 턱걸이만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초라한 그런 집에서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 이 시작이 바로 우리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맨날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 믿고 따르는 자, 상급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해봤죠?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이게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를 이게 이겨야지 나한테 더 그 게임 머니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실력을 키우든지, 그렇죠? 뭐 게임 머니를 많이 벌어놓든지. 안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맨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내 수준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게임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를 깨야 내가 더 좋은 거를, 무기를 얻든지. 그래서 어때요?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은 또 한 주간 또 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의 헌주소가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텐데,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그릇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이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확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저번주에 우리 찬송 했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우리 소원 주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만져지고 느껴지고 다 이거 경험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또 보증된 주님 그 걸음을 우리도 걷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또 하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주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또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상급을 주님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노력해서 잘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믿음의 주님 또 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더 우리의 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 또 잘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우리 프리포유 교회와 사역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